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제3장. 여호수아 제3장 7절부터 1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로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자, 요단을 건너는 방법 중에서 두 번째,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현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질서대로 가는데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오늘 본문도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2장에서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 같이 당신에게도 함께 해주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2장 말씀 우리 보지 않았어요? 2장 어디입니까? 17절 1장이죠. 1장 17절 18절이죠. 여러분 1장 17절 18절.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그 능력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 앞에서 함부로 못하는 거죠. 함부로 못하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내가 너를 크게 해주겠다. 그 크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방향 지도를 보면서 뭘 느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제 그거를 눈으로 보고 또 경험으로 체험하면은 그들의 욕망과 욕정이 이제 사라지죠. 좀 이렇게 컴다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장에서 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분명히 비교합니다. 모세는 이랬는데 여호수아는 아니다. 이 분명히 비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모습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얕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줬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장에서 말했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 메고 먼저 앞서 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백성들이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선포해야지, 자꾸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을 선포하면은 이게 이제 굴곡이 생기는 겁니다. 굴곡이.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굳이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뭐 선교사 포함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역장님까지 누구든지 말씀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교훈을 제대로 선포하는 게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것을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그것으로 하여금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또 선포된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입술을 통해서 명령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선포자들이 중요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선포해야 돼요. 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 이건 여러분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고, 환경은 지금 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요단 물이 막 흐르고 있다고. 요단가에. 그것도 몸에 거두는 시기에 물이 많거든요. 흐르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뭘 명해야 돼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들어서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환경과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들어서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 들어서 잘못하면 죽는 건지. 그렇죠? 우리의 감정과 환경과 분위기와 또 하나님의 명령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싸우는 거죠. 갈등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들어서라. 자, 그리고 여러분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뒤를 따라가야 되니까 너희는 주저주저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홍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죠? 두 사람밖에 없잖아.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는 홍해를 건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험했으니까. 갈렙도 홍해를 건너온 사건이니까, 이보다 더 엄청난 홍해 바다를 건너온 사건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담대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거 이루시는구나. 알죠. 근데 백성들은 광야에서 난 백성들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 덕을 끼치느냐가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체험했다고 해서 막 그냥 막 뒤죽박죽 막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중구난방의 신앙이 아니라, 먼저 된 자가 여러분 먼저 됐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증거해 주는 것 외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뭘로 증거하겠어요?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질서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거룩함의 하나님을 나타나는 것 외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경험한 자는 알잖아요. 여호수아는 알잖아요.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 알잖아요. 가라, 들어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으라 하고는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여러분 이런 마음 당연히 듣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스, 아모리, 여부스 이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 아니라 이것 지금 홍해 요단을 건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알 거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땅으로 들여보낼 것을 확신 가지고 그들이 건너왔습니다. 건너와서 미리암이 막 찬양하고 백성들이 막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근데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 일보 직전에 있는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들은 반드시 너희 앞에서 내쫓을 거다. 봐라 이 사건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이것을 지나가게 하는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증거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또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자와 선견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따른 표적과 기적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말씀을 그들이 들은 말씀을 인정하게 만들죠. 여러분 공관복음에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전하시면서 같이 했던 사역이 프리칭, 복음 선포 사역과 힐링 사역 아닙니까? 병 고치는 사역.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말씀이 권능 있는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모든 질병이 치료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기도 한 거죠. 왜? 하나님 나라에는 문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는 치료를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사건을 너희는 볼 것이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족속들을 내쫓을 것이라는 것도 확신시켜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갖고 스타트를 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다 보면 얼마나 많이 지칩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우리 지칩니까. 그래서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가다 보면 지치니까. 그런데 이 사건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들여보내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셨는데 하는 이런 담대한 마음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큰 쉼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기도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때로는 내가 헌신함으로 만나고 기쁨으로 만나고 그 만남이 때로는 내 아프고 좀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죠? 내 마음속에 없었던 기쁨도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곱이 넘어가고 또 한 곱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너희가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알 것이다. 이야,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담대함을 외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라, 온 땅이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상징, 그죠? 현현을 의미해 주는 거니까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요단을 딱 지나가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 멋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라. 여러분 택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리고 이제 요단물을 너희가 제사장들이 가서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고 딱 쓰라는 얘기예요. 쪼박쪼박쪼박 일단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딱 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고 느끼게 하기 위한 여러분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은 얼마나 세세하고 자세하게 그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걸 이렇게 가만히 제가 이렇게 추론해 보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떨릴 정도로 두려울 정도예요. 그러면 그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에 딱 발을 담그고 쓰면 흐르던 물이 딱 멈추는 거죠. 여러분 흐르던 물이 딱 멈추는 거야. 그러면서 흐르던 물이 어디서 이제 뒤에 나오죠. 멈추면은 그러면 이쪽에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물은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위에서 흐르는 물은 멈추니까 여러분 흐르는 물은 밑으로 흘러가 버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멈추니까 여러분 여기가 우리 건너갈 땅은 그냥 물이 없는 맨 땅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지금 이들이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홍해 바다는 양쪽에 물이 벽이 됐지만 이쪽은 한쪽이 벽만 된 거예요. 한쪽이 물이 멈추고 이쪽에 흘러가던 물은 저쪽으로 다 흘러가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맨 땅이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그들이 연약회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에 딱 담그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환경.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백성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그죠? 와, 할 말이 없지.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막 그냥 뼈저리게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흥분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지치지만 걸어가는 거죠. 내 욕망을 조금 내려놓고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이루시는가. 나같이 정말 연약한 나를 붙드셔서 택해 주셔서 부르시고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의 능력이 우리 임마누엘교회와 이 아침 여러분들의 손길 위에 삶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